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67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세세도록 왕 노릇함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할 때 이 다시라는 것은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 생명수가 또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저주가 없다 할 때 이 다시라는 것이 게다가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곳에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어서 또 영벌에 처하게 되는, 영원히 죽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죽어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또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좁다.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포기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인내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그 문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게다가 저주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거기다 저주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기서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따르고 그분의 또 은혜를 입고,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라고 할 때 이 그의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인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죠. 순결하고 깨끗한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본다는 단어가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라오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졌는데, 이것은 보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참여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뵌 자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다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있는 그대로 어떤 실물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지각하다, 느낀다는 거죠. 완전하게 이 지각한다는 것은 우리 오감으로 또 우리 영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이 오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자는 없지만은 그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죠. 또는 듣기도 하고 또 만져지기도 하고, 이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이 내가
어떤 경험할 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각하다, 경험하다, 참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래 있으면서 나는 너희를 보여줬고 네가 나를 알게 됐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다른 존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다는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가 지각하다, 경험하다, 참여하다는 그런 뜻을 본다면은 여기 4절 본문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영이신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곧 오늘 호라오라는 단어가 지각하다, 경험하다, 참여하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은 닉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문자 그대로 밤 또는 이 밤은 어둡죠. 어두움, 흑암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이것이 또 상징적인 어떤 면에서는 무력함, 죽음, 불명료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밤이 오듯이 하는 그런 그 밤보다는 거기는 그 인생의 어둠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이 없다. 그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죠.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 이것을 어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다. 밤은 물론 어두움인데 어두운 밤이라고 또 이렇게 형용사를 해가지고 밤을 수식하는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흑암, 또 인생의 어떤 무력감, 무능함, 밤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삶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또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밤 또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명료 이것도 이 어둠이라고 있는데 여기 다시 밤이 없겠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밤이 없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밤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태양이 다시 필요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춘다고 했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다. 햇빛이 쓸데없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죠. 또 햇빛이 필요하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그 모든 밤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어떤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낮에도 햇빛이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 그 밤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어떤 흑암, 어떤 무력함, 또 어떤 죽음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2절 보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더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 밤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어떤 우리가 조그만 단서를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대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데, 또 20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과 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는다.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또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밤이 없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슬픔의 날이 마치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죽음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질병도 없죠. 이 모든 것이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이 밤이라는 것과 이제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밤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세도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 할 것, 곧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세도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세도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그런 왕노릇인데, 근데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왕노릇,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세도록 왕노릇 할 것이라면 굳이 1000년 동안이라는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천국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제한된 자료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죠. 오시게 되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거 첫째 부활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영이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제 죽을 맛보지 않고 이제 바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00년 동안 그 왕노릇 할 것이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분명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어떤 자격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에도 본 내용이지만 이런 의미점이 남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가운데, 생존에 있는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 변화된 사람이 있고,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다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뒤에 있는 대로 그 부활한 다음에 그 이제 부활한 사람들과 또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첫째 그 부활이라는 거 같은 개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왕노릇할 것이다 할 때 이 천년이라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여전히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한 사람들과 또 변화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어떤 자격으로 어떤 지위로 또 어떤 직무로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천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이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세세토록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은 끝났는데 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세토록은 무엇인가? 그럼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 세세토록 왕노릇이 어떤 개념인가?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여기서 이 왕노릇한다는 그런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왕노릇하겠죠. 왕노릇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망이 이제까지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그 주권이 그 이미 주어졌는데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 모두는 바꿔 말하면 사망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첫 열매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사망이 절대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이 생명이 사망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는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고 또 그래서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 죽음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말씀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아라. 지금 여기서부터도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해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이 죄가 여전히 우리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음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아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지금 여기서도 끊임없이 죄의 종 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할 어떤 그 큰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몸에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사망이 우리를 이제까지 왕노릇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이제까지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이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한술 더 떠서 죄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이제 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이에요. 세세토록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인생 살 사람들이니까, 항상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 갖고 또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사망 이길 권세 갖고 있으니까 또 그 권세가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망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그런 것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도 끊임없이 죄로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각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